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함께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두 남녀의 달콤 씁쓸한 로맨스에다가 육아지옥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혼은요, 훨씬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지만 동시에 결혼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이기심과 죄가 있는지, 아니 내가 이 정도였단 말이야? 그걸 어디서 발견하게 되느냐? 결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단순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결혼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이끌고 가는 복음의 자리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4가지 질문을 함께 다룰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왜 결혼해도 채워지지 않을까? 두 번째,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플까? 세 번째로, 결혼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받았어요.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마지막으로, 우리 결혼한 우리는 과연 어디로 향해 무엇을 위해 이 결혼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이번 설교 시리즈의 목적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새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겠지?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 복음을 좀 더 다시 한번 바라보고 더 깊게 결혼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한 분들에게는요,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 어떠한 부분은요, 다시 좀 더 리쉐이핑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부부끼리 함께 나누며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을 어떠한 결혼하면 샤랄랄랄랄라 이런 거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나를 기다리겠지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시기를 복음 안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고 연애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면 우리가 결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현재 주어진 이 싱글의 시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결혼해도 채워지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왜 결혼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목회 가운데 종종 싱글 청년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결혼은 하고 싶은데 두려워요. 그래서 왜 두려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맞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맞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커플들이 많이 없어요. 어쩌면 이 질문은요, 단순히 싱글 청년들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도 결혼 생활 가운데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분명 사랑하는 건 맞는데 왜 내가 자꾸만 상처를 주고 나는 왜 상처를 받지?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게 맞을까? 우리는 결혼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잠들기 전에 항상 상상하며 잠들었어요. 그 상상이 뭐냐면 얼굴이 하얗고
이쁜 여자와 만나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얼굴 하얀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고 뭔가 그런 로맨틱한 만남을 통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결혼하는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은 기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아이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결혼 전에는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내 안에 있던 괴물이 깨어나더라고요. 내 안에 이런 괴물 같은,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이 있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고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인지를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되는데 내 안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질문을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셨는가?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배우자 기도라고 해가지고 막 50개씩 막 해가지고 막 비현실적인 것들 막 자매들 거 보면 키 180 이상의 전문직에 신앙은 좋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요. 그럼 저한테 전도사님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쭉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런 사람이 너랑 왜 결혼하겠니? 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결혼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더 채워지지 않는 걸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을 만드셨지만 결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라고 만드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가 등장한 사건이에요. 이전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 좋았더라. 그런데 갑자기 좋지 않다. 뭐가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도록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관계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 분이 하나야?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냐? 이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바로 교제하고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자연적으로 관계를 갈망합니다. 성공해도요, 혼자 살면 외로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저희 아내를요, 1박 2일 호캉스를 보내줬습니다. 대단하죠?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바로 아내가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내내 연달아 수술을 3번이나 받으면서 또 지난 4년 동안 그 목회와 석사 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번에 마지막 막
애써가면서 파이널 논문까지 다 냈어요.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격려해 줄까. 그래서 제가 2박 3일은 어렵고 1박 2일 제가 호캉스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가서 여러분 혼자 1박 2일 동안 푹 쉬고 와. 애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근데 아내가 에덴이를 데려가겠대요. 에덴을 데려가고 싶대요. 그래서 에덴도 너무 가고 싶대요. 그래서 알겠다. 에덴에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학교 가 있는 열방한테 연락해가지고 학교 끝나면 걸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3명이서 그 호텔에서 자고 나 혼자 집에 있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거면 나 혼자 호텔에 가지. 이럴 거면 왜 보냈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피곤하대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대요. 제가 왜 그랬냐 하니까 혼자 있으면 쓸쓸하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을 불러야지. 이처럼 우리 아내는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 뭔가 나누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요,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만드세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요 나와 같은 존재,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 한 명,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지어주는데 나와 같은 존재는 없는 거죠.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아담을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것을 보고 아까 말씀봤던 것처럼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돕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좀 오해하기 쉬운데, 여성이 남성을,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라는 것을 뭔가 좀 여성이 혹은 아내가 낮은 존재, 뭐 옛날에 한국의 옛날 트로트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트로트가 있었어요. 막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돕는 사람은 에제르, 그에게 맞는 짝은 케네그도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대표적으로 시편 121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온다. 여기서 이 도움이 에제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가서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설명할 때도 헬퍼, 돕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는 것,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라는 것은 여자가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없으면 안 되는. 여러분,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좋아집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좋아집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굉장히 아내란 존재는, 여성이란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고 남성에게, 남편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케네그도라는 단어는요 알맞은 짝이라는 뜻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딱 맞는 이라는 뜻이에요. 즉 아담과 하와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함께 바라보며 하나 되는 관계, 이것이 결혼의 그림이라는 것이죠. 결국 결혼은요 뭔가 부족한 한 사람이 조금 더 능력 있는 누군가를 떠받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마주서서 함께 바라보며 둘이 함께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가 바로 결혼, 그리고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빗대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이 깨어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쿵덩거렸을까요? 지금까지는 다 동물들밖에 없었어요. 나와 같은 존재는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딱 나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 남성들만 읽어야 돼요. 여자분은 안 돼요. 23절 남성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프로포즈하면 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와, 드디어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와, 나와 같은 존재가 있었어. 와, 이제야 나타났구나. 너의 뼈도 나의 뼈, 너의 살도 나의 살, 네 돈도 내 돈.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뼈도 내 뼈, 네 살도 내 살, 네 돈도 내 돈.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좋은 겁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를 결혼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지금 너무나 외로워, 너무나 힘들어. 근데 결혼만 하면 난 외롭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마치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가 쓴 Meaning of Marriage에 보면요, 이 부분은 정확히 짚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인들은 결혼에 거의 우주적인 수준의 기대를 짊어지움으로써 결혼을 스스로 더욱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한때 우리는 결혼과 가족에게 사랑, 지지, 안정을 기대했다. 그러나 삶의 의미, 미래에 대한 소망, 도덕적 나침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과 내세에서 찾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문화는 그런 것들은 확신할 수 없다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르쳐 왔다. 그 결과 우리는 한때 신앙에서 얻던 것들을 이제 결혼에서 얻으려 한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 지지, 안정, 삶의 의미, 미래에 대한 소망, 자기 정체성까지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면 좋겠어. 동시에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여전히 얼마나 20년 살든 30년 살든 나한테 로맨틱한 나의 어떤 연인이었으면 좋겠어. 나의 배우자가 나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히 꿰뚫고 나를 정말 잘 상담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내 배우자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배우자가 내 인생의 의미이자 목적이길 바래. 배우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끌어안아주고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한 사람이 절대 짊어질 수 없는 문제를 한 사람에게 계속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요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나의 배우자한테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외로움을 느끼고, 내 안에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 가운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분노와 원망과 상처가 점점점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유한한 사람에게 무한한 일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결혼에도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오늘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배우자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어요. 배우자가 여러분의 상처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한 것들을 배우자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자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배우자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결혼이 차지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어야 될 것을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배우자를, 나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순간 나의 배우자는 더 이상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압박의 대상입니다. 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 아니 지금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도 이해 못해?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냐고. 그한테 끊임없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압박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결혼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실망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만족시켜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결혼은요,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혼의 목적은요, 여러분, 행복을 넘어 거룩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결혼 생활 가운데 불행해도 된다라는 걸까요? 불행해도 뭐 그냥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hey bro 하면서 살라고 그런 의미인가요?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부부가 불행하게 원하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마치 나무와 같아요.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가 잘 단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어린 나무를 붙잡고 막 흔들어요. 왜 열매가 안 맺혀? 왜 나한테 열매를 안 줘? 하면서 나무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해야 되는데 막 흔드는 거예요. 나무를 흔들면서 빨리 이거 내놔 하고 흔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에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거예요. 흔들어대면서 그렇게 행복을 요구할수록 오히려 행복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결혼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면요, 내가 그렇게 흔들어대지 않아도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많은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바로 이 순서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결혼합니다. 그 결과 요새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결혼도 흔들려 버려요. 예전 같지가 않네.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네.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잘못 결혼한 걸까? 전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요 17번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많이 했죠. 그리고 20번째 제 결혼 주례를 두고 우리 소연 전도사님과 예은 집사님이 다투고 있습니다. 내가 20번째 결혼 주례 받을 거야 하면서 둘이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 달에만, 지난달에만 제가 결혼식 주례를 2번이나 했어요. 결혼식 날 신랑 신부의 얼굴을 보면 그냥 행복해요. 그냥 눈빛만 봐도 막 사랑스럽고요. 괜히 막 눈물이 나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은 저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데 앞으로 서로 죽일 듯이 바라보겠지. 저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 얼마나 앞으로 많이 다듬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결혼은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짜 성화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결혼은 우리 안에 숨어있던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괜찮아요. 직장에서는 저 사람 괜찮아 보여요. 친구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요, 진짜 나의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남들에게 몇 시간 정도 숨길 수 있는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의 욕구를 다 보는 게 나의 배우자예요. 고집, 통제욕, 인정받고 싶은 욕구, 비교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분노,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혼 생활 가운데서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결혼 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면 결혼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 몰랐는데 내가 속아서 사기당해서 결혼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시는구나. 이 부분들을 치료하기 원하시는구나. 왜? 숨겨진 죄는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죄는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져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종종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 아내가 자꾸만 내 약점을 건드려요. 내 남편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자꾸만 건드립니다. 내 배우자가 내 숨겨진 그 마음에 있는 욕망을 자꾸만 드러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의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날 건드려? 참고로 이 연기는요, 넷플릭스 보고 따라하는 거지,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거지, 저희 부부 생활 얘기 아닙니다. 자, 여기서 결혼 이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그 유튜브에 결혼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봤어요. 이거 보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좀 따라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자, 왜 자꾸 날 건드려? 왜 날 힘들게 해?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왜 나는 결혼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괴물 같은 존재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 내 안에 있었던 진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맛있다, 수고했단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요. 섭섭해요. 물론 남편의 감사하지 않는 태도가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결혼한 이후에, 결혼 전에는 싱글 때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했던 어떠한 일들로 통하여 많은 인정을 받고 살아갔는데, 결혼을 하고 어느 순간 가정 안에 있다 보면요, 나를 인정해 주는 소리를 듣는 게 점점 적어져요. 직장에서 더 이상 인정을 듣지 못합니다. 사회 속에서 인정의 말을 듣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그럼 애기들이 엄마한테 인정해 줄까요?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아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에 대한 갈망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계속 남편을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폭발해버려요. 물론 말의 방식이 지혜롭지 못하고 이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안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직장 안에서도 하루 종일 자존심이 구겨지고, 어떻게든 그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그렇게 막 애쓰고 내 자존심이 막 구겨진 채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아내의 의미 없지만 그 한마디 말에 내 자존심이 확 건드려져 가지고 그 안에서 폭발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사건보다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결혼은요, 우리의 그 마음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드러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다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게리 토마스가 쓴 Sacred Marriage에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결혼을 우리의 행복보다
거룩함을 위해 만드셨다면,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우리가 단순히 행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이 땅에서 성화되어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거룩을 위해 구원하셨다면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 단순한 행복을 위하여, 편안함을 위하여? 아니요.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결혼만큼이나 내 안에 진짜 내 모습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기 위하여 결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배우자는요, 우리 매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는요, 매일 나를 훈련시켜요. 어떠한 훈련을 시킵니까? 내 인내를 훈련시킵니다. 그 나의 자기 중심성을 끊임없이 드러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결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결혼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결혼을 잘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그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의 배우자를 통하여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함의 끝에서 우리가 찾던, 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이 거룩을 통하여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나를 어떻게 예수님을 닮게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결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된 결혼의 이야기가 에베소서 5장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왜 결혼을 만드셨는가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클리어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거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코테이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비밀은 큽니다. 즉 창세기 2장에서 결혼 안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제 익스포즈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어.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혼을 통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교회인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결혼이라는 예를 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뭘 만들었다? 결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결혼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중심 구약 연구과정 하신 분들 아시죠?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사인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결혼은
그림자이자 사인인 것이고, 예수님과 교회가 실체이고 예수님과 교회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단순히 남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그리고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즉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림자이자 예표였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림자입니까? 수천 년 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찔리시고 몸이 상함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신부인 교회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의 그 찢긴 몸에서 신부인 교회가 태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후가 아니라, 회개한 후가 아니라, 뭔가 좀 사랑스러워진 가능성을 보이고 난 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신부 되신 교회를, 신부된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끄집어내시고 탄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변한 다음에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변하기 전에 너가 먼저 사랑하라 라고 해요. 세상은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사랑하라 라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계속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여주는 복음의 무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감정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설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희생하는가,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섬기는가, 얼마나 내가 사랑받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자신을 내주심과 같이,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난 이렇게 못해.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왜? 우리의 본성은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좋아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좋고요, 희생보다 우리는 보상을 원해요. 그래서 결혼은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결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생각보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생각보다 이기적인 사람이야. 너는 생각보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것을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알려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부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그 순간 복음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기 어떤 부부는요, 이미 지쳐있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좀 더 찾아보고, 내가 좀 더 인내하고, 내가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고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다시 그 맛을 보고 그것을 붙들어야지만 비로소 내 배우자를 다시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에 대해서 다시 붙들고 경험해야지만 나의 배우자를 다시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고요. 예수님의 그 변하지도 않는 나를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변하지 않는 나의 배우자를 기다릴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든 다시 기다려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 생활의 비밀은요, 체크리스트 만들고 얼마나 내가 원했던 배우자가 맞는가를 점검하는, 그런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의 비밀이라는 것.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요,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 여러분의 가정을 보며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섬길까? 어떻게 저렇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지?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요, 우리도 원래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을 입는 결혼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결혼은요,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제가 결혼 시리즈를 준비하고 또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가 결혼을 너무 크게 만들어버렸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게 결혼이 마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혼이 인생의 의미가 되어버렸고요, 그 결혼이 자신의 정체성처럼 느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면 실패자처럼 느낀다는 것, 나의 결혼 생활이 지금 흔들리고 건강하지 않으면 마치 나의 인생 전체가, 나의 모든 미래가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 자체를 우리가 너무나 크게 만들어버렸어요. 왜일까요? 결혼은 선물인데 결혼을 마치 구원자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인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울이었죠.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빌립보서 말씀에 나의 삶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결혼이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자 인생의 의미이자 인생의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필요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압박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배우자라도요 언젠가 실망시켜요. 오늘 10시 예배 때 재영 도사님 너무 좋대요. 결혼해서 행복하대요. Good for you. 나중에 보자. 나중에 울면서 찾아오지 마. 왜? 아무리 좋은 배우자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신랑이십니까? 넘어져도 사랑하고 실패해도 사랑하고 우리의 감정이 식어도 사랑하고 우리가 도망가도 사랑하고 우리가 실망시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서. 어떠한 순서입니까? 좋은 배우자가, 좋은 결혼이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간 것이 아니라 좋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결혼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혹시 결혼 생활 때문에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나의 배우자를 내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움켜쥐었던 그 통제의 손을 여러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배우자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배우자를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과 가식과 이 우상들과 이 죄된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완벽한 배우자를 찾으려는 그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미 완벽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먼저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혼자이신 분이 계십니까? 싱글이신 분이 계십니까? 결혼만 하면 나는 채워질 거야 라는 그 기대를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이미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만족을 먼저 누리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이 땅의 모든 결혼은 끝이 나요. 아주 가끔씩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혹시 내가 당신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간다면 나는 괜찮으니까 건강하고 젊은 여자랑 재혼을 해. 당신은 절대 혼자 못 살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몇 살까지 가능해?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야. 내 인생의 아내는 김지영 당신 하나뿐이야. 그러나 죽음이 우리의 결혼을 갈라놓을 수 있어요. 죄가 우리의 결혼을 갈라놓을 수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결론을 갈라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의 몸을 깨뜨려 탄생시킨 교회인 우리를, 신부인 우리를요 절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영원하고 온전한 혼인잔치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배우자를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결혼을 바라보기 전에 복음을 바라보시고, 사랑받기를 기대하기 전에 이미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행복을 넘어 거룩을 넘어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결혼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